사랑 함께 나누어요 온 땅에 팝팝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좋아요 팝팝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좋아요.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 오세영, 오문희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금주의 가정 오세영 집사님, 오문희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실례가 되지 않으시면 일어나 주시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 같이 온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바뀌는 계절도 못 느끼시고 변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못 느끼시고 본인 건강도 못 챙기시고 그렇게 바쁘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겠어요? 바빠서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무언가를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성취했는가 보다, 이거 하나만 놓치면 지금까지 바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걸까요? 바쁘게 일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아니 가지지 못해도 가지려고 애썼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다면 그 바쁨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분주하게 울리는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과의 대화도 잠시 멈추고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다 하나님께로부터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우리. 영상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명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억 상실을 방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천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신앙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원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근원,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될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의 명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음은 하나님의 주권, 즉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를 들어보면 좋은 일도 일어났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과 현상들이 우연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 삶의 주인인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이 아닌 누구로 채울까요? 내가 했어.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뭐에 빠지게 되냐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프락티쿠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교만을 극복하는 치료법은 우리의 옛 삶과 과거의 잘못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해야 하고 누가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의 치료법은 과거의 잘못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치료법이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경험과 은혜를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지 모르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4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잘 알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몇 년이 연장되죠?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교만해졌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의 핵심은 뭘까요? 교만하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곧 교만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만함으로 연결이 되는 우리의 모습,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잊음, 즉 잊어버린다는 것의 반대 용어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셨지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5가지 핵심적인 은택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해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근원적인 은혜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은혜인 것이죠. 가장 기초가 되는 은혜는 뭐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심판 대신 용서로 덮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는 않았겠죠. 모든 병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의미를 확대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죄의 뿌리와 마음의 상처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는 질병을 누가 치유합니까? 의사나 병원이 치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의사, 병원에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지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정신적, 감정적 상처들은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하죠. 병의 근원이 뭘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왜 받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치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번아웃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무너진 삶의 리듬을 재정비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멸망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은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망할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는 하지만 사실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물질적인 풍요만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모습을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듯이 존귀하게 대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국률, 라움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덮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이 실패하거나 초라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남과 비교해 보면 내 자신이 참으로 초라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울한 사람에게도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지치고 낙심된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 영혼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것인지 아니면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어떠한 은혜를 허락할까요? 5절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2025년에도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도 더 나아가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